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비참해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다윗은 밧세바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사람은 히타이트 출신 사람으로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도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돌봐주고 지켜줘야 할 한 나라의 왕이요 또 군 최고 통수권자가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0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은폐하고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술 먹여 집으로 보냈으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배신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로 또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충신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적질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고 거짓으로 행동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더욱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바쁘고 분주하지만 죄를 깨닫는 데는 너무나 둔하고 회개하는 데는 더딥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를 책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종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다.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양 한 마리가 전부였다.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럴 때 나탄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고 둔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죄의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드러난 것은 실상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죄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핏 들으면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어머니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요 본성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로 말하면 부속품 몇 개 교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새 기계로 교체해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해달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도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왕자들의 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고 그러다가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요압의 손에 최후를 맞이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죄의 열매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마음속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신하들은 전국의 아리따운 동료 중에 아비삭을 택하여 왕에게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어찌 그만의 범죄이겠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광야에 살면서 혹은 전장을 누비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했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판단하소서라고 간구했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다윗인데 또 백성들이 그토록 성군으로 추앙하고 후세들도 존경하는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우슬초는 담이나 지붕에 나는 풀인데 양푼에 담긴 짐승의 피를 사람이나 성물에 뿌리거나 바르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하며 간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종교 행사를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러도 그 답답함이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일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몸은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뻗쩍 마른 것처럼 마르고 여위였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며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받은 구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대신 다 지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악한 행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몰랐던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크신 은총 입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참 사람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